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맞아요,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고난의 산을 넘기도 합니다. 또 허영의 시장과 의심의 성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서 말로만 들었던 천성문에 들어가게 돼요. 이 책을 쓴 존 버녀는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도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침례 교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만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그 결단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야기가 철로역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고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매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쩌면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럴 때에는, 또 교제할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결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 버리고 또다시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렇게 세상은요,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싸워야 하는 곳이고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서며 여기가 내 선교의 터이고 복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또 일주일을 견뎌내기 전에 수요일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금요일날 기도로 회복하고,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 봐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어요. 우여곡절 속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나는 장애물인 홍해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장애물은요, 홍해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갈 것을 허락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대열을 지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말과 전차로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면서 여기를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오롯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맘 평안한 날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생각은 허황된 꿈이라도 되는 것이었다고 말하듯이 생각만 해도 치 떨리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항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노예 신분일 때 가졌던 공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평탄해질 거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나를 괴롭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고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평탄한 길을 상상해요. 물론 홍해 바다와 같이 건너야 될 어려움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들 문제 안 돼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떻게든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이 나를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세상에 가둬두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또다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짖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지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소리 지름이 아니에요. 이건요 절망과 괴로움의 울부짖음이에요.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일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이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애굽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데려오냐고요.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안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여기 애굽에는 집도 있고 일터도 있어.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름대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괴로움의 시간이 있지만 견딜만 해. 그런데 왜 광야로 나오라고 해서 사서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가기 싫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쉬움에 애굽을 몇 번씩 뒤돌아보면서 나왔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장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모세의 말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을 때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을 마음대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설레임과 기쁨 속에서 춤을 추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앞에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뒤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겨요. 이쪽으로 피해야지 보니까 그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요, 믿음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들로 산으로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여러분, 매번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내게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냥 세상 속에 두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두지 왜 교회에 데려와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왜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도한 사람이 잘못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눈치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과 평안과 만족을, 그들이 주는 위로를 오히려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위로를 간구하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눈에 보였지만 현실의 문제가 들어오면 그 기둥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앞장에 있는 1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장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홍해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주의 거룩함으로 둘러싸인 주의 제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모세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라고 하잖아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보래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래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지. 그래도 어디 도망가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장막을 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냥 두고 봐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두려운 거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거대한 힘을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으로 난리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요.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요, 쉬운 건 아니에요.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칼과 방패로 맞서 싸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달려들어요. 나아갈 그 길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에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앞뒤 놓여진 상황을 보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존재하잖아요. 그거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 이후로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선포했던 모세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르짖어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모세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부르짖은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모세가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부르짖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요. 왜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홍해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는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세가 말했잖아요. 앞에 있는 14절에서 또 13절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바로 그 부르짖음이에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말했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 정말 불만을 쏟아놓는 악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르짖음이지만, 지금 모세가 부르짖는 거는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응답하라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에게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부르짖지만 말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해.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근심의 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읍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시퍼런 바다가 눈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 바다가 갈라질 거래요. 여러분,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을 거예요. 조금만 좀 현실적인 명령을 해달라고요. 현실적으로 될 만한 일을 해달라고요. 차라리 저 상류에서 배가 둥둥둥 떠내려고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결코 있을 수 없는, 특히 오늘날 같이 과학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구체적으로 뒤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그 17절 이후로 해서 계속 보면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건너면 그 뒤를 따라 애굽의 군사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때 그들을 수장시켜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될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건 어쩌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뭐가 돼? 기도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앞에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쌀이 짠하고 나오지 않고 밥이 짠하고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그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모세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여 그들과 싸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홍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르기 위해,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액트처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홍해 같을지라도, 애굽의 군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